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엘 13장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한 조각 끄집어낸다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예배당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어느 날은 꽤나 늦은 시각이었는데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더니 불현듯 아이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러면서 그 길로 예배당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누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무관한 상황인데도 이따금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곤 합니다. 물론 이때 더 집요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날 기나긴 그 가뭄 끝에 하늘에 구름 하나가 떴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그래 구름이네 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기 시작해요. 요엘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전대미문의 크나큰 메뚜기 떼를 경험한 일에서 출발해요. 장수한 어른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어떤 지역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메뚜기 떼죠.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요엘서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다 와서 봐라. 이 이야기를 전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나서 요엘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엘의 입에 맡기신 예언의 말씀이지만 아무튼 요엘은 이 일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요엘서인 것이죠. 물론 요엘이 지금 경험한 것이 진짜 메뚜기 떼인지 아니면 대적을 비유한 건지 아니면 전염병인지는 불분명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때 이것을 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거든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이 그것을 말해요. 가혹한 메뚜기 떼.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것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13절은 제사장들을 향한 요엘의 메시지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기는 어제와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꽤 심각해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정도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딴 거 할 때가 아니야. 어서 와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해요. 5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사용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13절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제가 이 5개의 동사가 뭔지 열거해 볼게요. 첫 번째, 굵은 배를 동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옷을 입어라. 그리고 슬피 올지어다 나오는데요. 애곡하라, 입으라, 애곡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울지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소리내어서 통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하라. 그리고 와라. 5번째는요, 밤새도록 누울지어다라는 거예요. 이 누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거해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내라라고 하는 것을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너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만 애통해 할 것이 아니라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과 함께 4가지를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금식일을 정하고, 두 번째, 성회로 모이고, 세 번째, 성전에 모여서 탄식하면서,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 금식일을 정해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금식일을 정하는 것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금식했어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날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이 금식했다라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참 예전에 금식 많이 했어요.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금식 기도는 따라갔는데, 에이, 뭐 이렇게 말하면 요즘 누가 금식해? 금식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은지, 어쩜 그렇게 내 뜻과 내 의지로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금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결단이 때때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금식했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남 앞에 보이기 위하여 나 금식해라고 하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그들의 결단의 표현으로서 금식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회로 모였다라고 해요. 성경에 성회라고 하는 단어는 아차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는 11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차라는 11번의 용례를 찾아보면 어떤 날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1년 중에 중요한 절기, 이를테면 초막절 또는 무교절이 다 끝난 이후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모였던 모임 같아요. 절기가 끝났는데 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가 끝났는데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예배가 끝났는데도 아쉬워, 더 예배하고 싶어, 그런 마음,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성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성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세 번째, 성전에 모였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요엘이 그렇게 모여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들이 겪은 그 메뚜기 때 그것이 심각했기 때문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신세 한탄하러 모인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더 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제 뭐가 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소위언서에 12번 들어가요. 그 중에 요엘서에 5번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여호와의 날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날, 그런 날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거든요.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뭐라고 말해요? 이 날은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라고 말해요. 이 문장은 사실 해석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새 번역에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했는지 가져왔거든요. 새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전능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속성을 말해주는 것인데, 전능, 그것은 뭐냐면 작정하면 반드시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이라는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정하면 실행하시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그 멸망을 가져오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자기를 대적하는 모두를 멸망하게 하실 그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지금 이 상황 보냐? 너희들 메뚜기 때 보고 있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심각한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는 16절 18절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해요. 1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첫 번째로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대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삶은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삶과 예배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메뚜기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곤고해진 인생이 예배 안에서도 메마름과 곤고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물론이거니와 예배 안에서도 기쁨이 사라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날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7절이에요. 두 번째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라고 하는 문장은 요엘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해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같이 함께 추측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거는 창고가 비고 빈 창고가 무너졌고 곡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메뚜기 떼 때문에 황폐해졌는데, 여기에서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메뚜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뚜기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 현상으로 그 현상 때문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는 그보다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곤고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8절이에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유설하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가축들이 울부짖어요. 왜 울부짖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없는데 가축들도 당연히 먹을 양식이 없겠죠. 단순히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은 1차원적인 문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가 단순히 그냥 바이러스인 줄만 알았지
물류, 항공 이런 것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메뚜기 떼는 단순히 먹어치운다라고 하는 그것 전부가 아니다. 그로 인해서 가축들도 울부짖을 것이고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연쇄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될 거예요. 피조물들을 괴롭게 하는 날들이 바로 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엘은 메뚜기 떼를 보았어요. 그리고 피폐해진 상황을 보았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날은 너무도 처참할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목장의 풀도 나무도 들짐승도 시내도 다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부르짖는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요엘은 현재 벌어진 메뚜기 떼의 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부르고 있죠. 왜 부르죠? 그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며 돌이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성전에서나 들에서나 가축들에게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곧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는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현재 상황과 대입시켜서 이 메뚜기 떼가 여러분 무엇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싶은데요,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가는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참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고 있지만 현재 상황만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끝이든 끝이 아니든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엘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님이 한 분 계신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6일은 우리가 다른 우상과 깊이 사귐의 교제를 갖다가 주일 하루만 그냥 딱 나와서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갖는 것, 그거 아니라 돈도 내신, 육체도 내신, 권력도 내신, 힘도 내신, 그 모든 것들이 내신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요엘의 이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요, 저는 때때로 금식도 성회도 성전에서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믿음으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두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어두고 누가 금식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회중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내 앞에 나와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겠냐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 누가 울부짖겠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찾으심이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요엘의 이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